뇌성마비와 소아마비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휠체어에 의지하고 살면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입에 연필을 물고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를 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당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 부상당한 사람들이 사고버스에서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머리가 다치지 않고 팔다리를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고 없이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불평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를 못할까요? 교통사고 속에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원받은 뒤에 감사하지 마시고 그런 사고 자체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감사입니다. 276명이 14일간의 풍랑과 사투를 했어요. 유라굴로로 가는 풍랑을 만나서 광풍을 만나서 정말 사투를 벌리다가 구원을 겨우 받았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위험조차 만나지 않았으니까 더 감사한 거 아닐까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바울보다 이 시간 더 큰 감사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옆 사람 보면서 오늘 대표 기도하는 것에 제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시작. 딱 할아버지와 손주들인데. 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이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얘기는 이 날이 꿈만 같은 날이고 평생 소망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블리라고 하는 프로를 지금은 보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깐 몇 프로 정도만 왜냐면 그걸 계속 보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35년 가까이를 했는데 거의 무사고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교통사고라는 걸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태우고 교통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저 혼자 있을 때 잠깐 이렇게 접촉사고나 뭐 사람 다치지 않는 그런 사고를 만난 적은 있지만 우리 가족들, 교인들을 태우고 제가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조금의 긁힘도 없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은 제 차만 타면 일단 의자를 뒤로 제낍니다. 눕습니다. 안전벨트 매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위법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차 타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사나 봐요. 근데 제가 한블리를 보다 보니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더라도 그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마약하고 운전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성질이 지랄 맞아서 지랄 맞게 하는 사람. 그냥 나는 정말 저는 방어 운전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 눈이 4개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다 봐요. 그래서 방어 운전까지 하는데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가 와서 받으면 받쳐야지 뭐 어떡하고 있어요. 제가 뭐 슈퍼맨은 아니고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35년 동안 그러한 일을 만나지 않았어요. 한블리를 보다 보니 이상한 사람은 트렁크에다가 야구방망이, 골프채 그거를 왜 싣고 다니면 길에서 시비 붙으면 패주려고. 그래서 보복 운전 쫓아가서 진짜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막 앞유리창을 깨면서 막
나는 그런 죄송해요. 이상한 놈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보다 보니 감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운전을 하려는데 꼭 옆에서 누가 와서 받을 것 같아. 없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은 사고 남 속에서 본인이 다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데 나는 사고 자체가 나지 않았으니, 어떤 사람은 큰 병을 걸렸다가 나아서 감사를 하는데 나는 큰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니 너무 또 감사한 것이고, 그죠?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의 발로 이 예배당을 찾아온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지금 이곳에 오고 싶어도 오지를 못하는데, 우리 교회도 있어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오지 못하시는 분이.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발로 충분히 오고 있지 않아요. 어떤 이는 차를 몰고 오고, 어떤 이는 음식 준비해서 오고. 오늘 음식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그냥 심각하게 준비해서 저도 심각하게 먹으려고요 지금. 우리 이은님 집사님이 수술하고 났더니 막 여러 사람이 막 이제 합심해서 하니까 저는 오늘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이은님 집사님이 해준 게 더 맛있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여러분, 내 몸이 그래도 조금 허리 아픈 분도 있고 다리가 아픈 분도 있고, 이제 왜냐면 젊은 시절에 막 굴렸거든요. 사실은 그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함의 조건이 됩니다. 지금 내 몸이 건강함에, 오늘도 굶지 않고 있음에, 또 큰 사고를 만나지 않고 있음에, 구원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 자녀들이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음에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지금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 삶에, 그분은 내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와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은혜가 많을수록 감사도 많더라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힘들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웃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이마에 주름 가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게는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소개된 어떤 인물보다도 크고 많은 환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모든 고난은 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 육체의 가시까지 지니고 있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온통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졌으며,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6명이 14일간의 사투를 벌린 끝에 도착한 곳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다 그냥 도착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지금 포함되어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멜리데 섬에 발을 디디면서 바울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고백합시다. 같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해가 일과를 정리해 꼭 자기 전에 아니셔도 돼요. 하루에 3번 감사를 좀 쓰자.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좀 쓰자. 이렇게 지금 제가 그걸 좀 잘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다 아니 그걸 안 하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아무도 안 계시네. 배웠어. 모두 하고 계시네. 감사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저기 우리 남녀성교회에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감사 노트를 사왔어. 그런데 아주 많지는 않고 쓸 사람만 나는 도저히 못 쓸 것 같은 사람은 하지 말고 개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따가 이육 집사님이 나눠주세요. 저 뒤에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은 이육 집사님한테 저 감사 노트 한 권 주세요. 해서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한 사람이 더 많아서 모자르면 나한테 얘기해. 내 거 한 권 나 줄 테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울의 입술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런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죽다 살았는데 감사가 나올까?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울처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것들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맨몸으로 상륙했어요. 짐도 다 버렸으니까 양식도 갈아입을 옷 하나도 없었는데 즉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섬에 발을 디뎠습니다. 또한 멜리데 섬은 바울 일행과 아무런 연고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무척 추운 때이기 때문에 지금 추운 계절이라서 광풍이 불었다고 했잖아요. 계절적으로 집도 필요합니다. 추위를 피할. 게다가 그 숫자는 몇 명이요? 276명, 바울까지. 엄청난 인원입니다. 사실은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으셨습니다. 준비해 주셨어요. 토인들의 마음에 동정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추운 날씨와 젖은 옷을 위해 불을 피워주게 하셨고 석 달 동안 그 섬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도록 만드십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즉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때는 물질을 모두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이전을 할 거예요. 이러니까 또 다음 주에 하나? 그거 아니고 기도를 먼저 쌓아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상곡동에 지하 80평에 있던 월세 교회, 임대교회였거든요.
근데 여기 자터 이 교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우리 힘으로 못 왔어요. 뭐 월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내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 지금 내가 여기 얼마 갈런지 모르겠어요. 시세를 안 봐서. 그래도 한번 7, 8억은 갈 거예요. 근데 이런 데를 어떻게 우리가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전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저희 부평우리교회는 한 번만 더 이전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전을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 후임이 뭐 더 또 뭐 이렇게 뭐 할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생애에는 한 번만 더 이전을 할 거예요. 왜냐 분리개척할 수 있는 모태 교회를 만들 것인데 그게 하여간 뭐 향후 1년 후가 될런지 2년 후가 될런지 3년 후가 3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2년 후가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져야겠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배당 이전을 놓고. 왜냐면 지금 예배당이 점점 좁아져서 우리 지금 8월 달에 최인혁 씨라고 CCM 가수거든요. 그 CCM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그 가수를 초청해서 행복 콘서트를 할 건데 그분 일행만 한 5명이 또 온대요. 그때 가면 지금 우리 전도사님에서 또 오고 그러면은 여긴 뭐 어디 앉아? 그죠? 그래서 공간 또 우리 화장실이 좀 지금 작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불편하잖아요. 식사 시간에 자리가 이제 부족해지게 그래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지 우리 모두 한번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바울을 살피면서 느낀 게 무엇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이루어서 마지막 장이 왔어요. 이제 다음 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 한 번 더 하면 사도행전 강의가 끝납니다. 한 2년 걸렸어요. 아우, 저도 막 이제 근데 제가 마지막 전할 것까지 제가 이번 주에 다 준비를 이제 끝마쳐서 졌거든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이 가슴에 벅차오름이 막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막 써나갈 생각을 해보니까 막 그냥 막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행전 강의를 이제 시작하게 하셨는데 바울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곳곳에 돕는 자를 준비해 놓으셨고 곳곳에 동역자들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셨고 또 바울의 필요도 모두 다 채워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오지에 파견되어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의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개척교회들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이 되고 있음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렇지 설교문을 저희가 이제 번다고 했으니까 비준비하신대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10명 미만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는 많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맨날 텔레비에 TV에 대형 교회들만 나와서 그렇지 10명 미만의 교회가 80%예요. 우리 한국 교회 개척 교회들이. 어른들은 한 사람도 모이지 않고 아이들만 몇 명 모이는 교회들도 있고 가족들끼리만 20년 동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해 놓으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배짱 있게 좀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배짱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기도를 먼저 시키십니다. 저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해 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전에 있던 교회가 80평이 지금 여기가 더 넓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 공간이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막 그냥 목사님들하고 탁구대도 설치하고 탁구도 치고 화장실도 남자 여자 다 따로따로 있었었고, 하여간 저는 되게 편했거든요. 누구든지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 사람 많아도 제 자리는 넓어요. 예. 그리고 제 목양실 요즘은 여기 와서는 뺏기고 있는데 목양실도 뺏기지 않고 그러니까 제 자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기도를 시작해야 옮기시려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여기 신발 벗고 올라가고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대표 기도할 때 그 제 기도하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무릎 꿇고 있는데 대표 기도하시면 아버지 예배당을 허락해 주세요. 제가 예배당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떤 날 시작되더니 그 다음부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다 예배당을, 우리에게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예배당을 허락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더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해야 할 일이 있으세요? 기도를 먼저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그것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갈수록 태산이잖아요. 겨우 섬에 지금 막 사투를 벌이다 상륙을 했거든요. 그리고 토인들의 동정함으로 말미암아 불을 피워 추위를 겨우 쫓고 젖은 몸을 말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만 독사에게 물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고 엄청나게, 우리말로 하면 재수도 없습니다. 쉴 틈도 없이 아주 고통의 연속입니다. 이 4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토인들은 바울이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죽습니까? 아니죠. 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아무 이상도 없었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독사에 물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이 생각이 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독사를 잡는다거나 독을 일부러 마신다든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뭐 죽으려고 환장하거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꼭 복음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독사의 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보다 더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사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뱀에 물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가중되어질 수도 있어요. 폭풍이 찾아오고 꼭 뱀에 물린 것처럼 어려움이 쉬지 않고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질병이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사고가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나 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은.
다시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시작. 응? 오랜만에 또 해볼까요? 참 안 됐다. 지옥을 구경 못해서. 시작. 저의 말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풍이 몰아칠지 모르겠어요. 아니, 몰아칠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하지만 그런 것을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풍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고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토인들이 볼 때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 토인들이 그 독사 뱀을 잘 아는 것이죠. 그 토양에서 살고 있는 뱀이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자 토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7절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그 섬에서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머물게 됩니다. 왜 초청을 했을까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방인이 들어온 건데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뱀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초청했을 리가 만무하겠죠. 초청집에서 가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그래요. 8절입니다. 시작.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조금 전에 마가복음 16장 18절을 살폈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저도 지금 치료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치료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이 치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또 그에게 필요한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그 약속대로 손을 얹었고 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퍼집니다. 그랬더니 그 섬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었고 그들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지금 바울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치료는 바울이 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한 것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울에게 주님께 있습니다. 뭐가 이게 쿵짝이 맞아야지 이게 뭐.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병치료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손을 올려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치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하니까 지금 우리 유집사님이 기억이 나네요. 유집사님이 한날 와가지고 허리가 되게 골반이 틀어졌다고 하나 뭐 탁구를 치는데 한쪽만 뭐 스매싱을 때리다 보니까 이게 틀어졌다나 해가 막 해가지고서 제가 목사님 좀 만져주세요 해서 저는 요즘 맨날 만지고 있잖아요. 요즘은 발을 만져요. 아, 냄새나게. 여러분 하여간 저한테 만져달라고 하시면 발을 꼭 좀 씻고 와주세요. 발을 요즘 자꾸 발을 만져주고 있는데 만져달 저 목양실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단을 먼저 했는데 제가 반의사거든요. 진단을 해봤더니 다리 길이를 재본 게 다리가 한쪽이 짧아요. 골반이 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 길이가 같아지지 않으면은 그 통증이 안 사라져요, 사실은. 제가 알파라고 성령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란히 시켜서 팔 늘어나라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 저 지금 24일에 알파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 늘어나고 다리 늘어나고 골반 붙여주고 어깨 균형 맞춰주고 그걸 알파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보고, 그래서 제가 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본인 보고 보라고 했고, 내가 눈 뜨고 보라고 했거든. 그때 내가 또 사역을 하니까 눈을 감아. 믿음이 좋아요. 예? 제가 눈 뜨고 보라고 했거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김영자 권사님 부인을 오라고 해서 봐라. 그러고선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짧은 그때 오른발이었는데 기억이 났네 지금 장면이. 오른발은 늘어날지어다. 모든 무릎과 고관절에 지금 묶여져 있는 건 풀어져서 늘어날지. 또 이러고 나서 또 저한테 몰려오겠네.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을까요? 안 늘어났으면 말을 안 하지.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통증도 일단 없어졌고, 그러고 나니까는 저 집사님이 조금 믿음이 좋은데 의심이 좀 많아. 왜? 계속 그 목양실 떠나갈 때까지 계속 그 이후에 다시 또 이제 치유기도도 하긴 했는데, 제 기억으로 맞죠, 집사님? 제가 없는 말 하고 있지 않죠? 있는 그대로 저 지금 본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목양실 나가면서도 이게 왜?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의심이 많아. 여러분,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이, 객기는 배짱으로는 하지 말고 믿음이 생겨지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만지시면, 이게 필요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기도해서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아직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실망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사역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 날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5대양 6대주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겠지? 여기서 지금 여러분 저 만나기 어려워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이게, 그죠? 그리고 2단 교주돼 있을걸?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면 제가 실망할까요? 아니요. 저는 주님 말씀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고 축복하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고치고 안 고치고 누가 해요? 목사 고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고치는 거예요. 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왜 손을 얹고 기도하지 못할까? 자녀들이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병원에 가봐. 맨날 이 소리만 하지 말고 병원도 가야지. 예. 그래도 손을 얹고 먼저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라고 부모님 자리에 앉게 했지 맨날 공경만 받으라고 그 자리에 앉게 했나요? 좀 그렇게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이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병원도 가서 알아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그러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울 시대 때나 우리 시대 때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집니다. 지금도 능력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질까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바울을 통해 나타난 능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지요. 보불리오는 그 섬의 최고의 권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치료가 되어졌어요. 토인들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어졌어요. 그 결과 복음 전파, 복음 확장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병이 치료되자 모두의 마음이 열려졌고 열린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능력이 복음화를 이루는데 아주 큰 몫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 감독이 되었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멜리데 섬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던 지하 묘지 카타콤이 발견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이 복음화 되어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바울의 일행을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하셨을까요? 로마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멜리데 섬에 있는 이 영혼들도 중요합니다. 그 섬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면서 그 섬에 도착하도록 만드신 것이지요. 그리고 섬에 도착한 것만으로 복음화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뱀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울 일행에겐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엄청난 환란이고 고난이었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바울을 만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힘든 것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전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 힘든 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이 든든히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실패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임을, 하나님 은혜의 통로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질병은 나와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질병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앞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은님 집사님이 지금 이제 암 수술을 마치고 왔습니다. 암 수술을 마치고 왔는데 냅두세요. 핸드폰도 맞대잖아요, 지금. 그죠? 암 수술 마치고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암이 걸리지 않았더라면, 암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면 저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사랑, 또 가족들의, 형제들의 사랑, 자녀들의 그 사랑을 알고 살았을까요? 네, 지금 고개를 저분이 그래도 거짓말은 안 해요. 고개를 잘래잘래 막 이렇게 흔들어 보니 너무 또 흔들지 마요. 암 걸리기 전에도 사랑은 했어요. 이분들 서운해 하셔. 근데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만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저분에게 주신 음성이 뭔지 아세요? 은님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걸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이 백성들이, 나의 자녀들이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힘내. 그랬더니 저 암 수술하신 분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올려요. 우리 단톡방에. 우리 지금 멀쩡한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예. 교회도 쉼 없이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왜 또 이렇게 하면서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엔 그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기도하니까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문제 때문에 가족이 똘똘 뭉쳐지는 사건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었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교만해서 잘 안 들어요. 남편, 아내 말 잘 안 들어요. 다 잔소리 치부시키고 안 듣거든요. 우리 남편들이요, 회개합시다. 내가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아니어서 아내들한테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아내들도 회개하세요. 남편들의 말을 너무 잔소리로서만 또 삼시세끼로만 보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그런 남자가 전 지구상에 그이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 볼 때 괜찮아 보여도 제가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막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그래 주진 않잖아요. 근데 그 삼시세끼는 해 주잖아요. 가끔 다 성질을 부려서 그렇지. 지랄 맞아서 좀 그렇지. 해 주잖아 그래도. 예? 그것도 안 해 주고서 지랄 맞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죠? 감사하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난 당신 때문에 살맛나 쉬자.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인상 쓰고 살면 뭐 좋습니까? 나도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죠? 웃으며 삽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예. 만약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 평안하긴 할 거예요. 목사가 바라는 것도 보통 목사님들은 그렇게 바라는데 저는 우리 교회 문제가 없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갈 거거든요.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분명히 뭔가가 올 거예요. 왜냐면 마귀가 그냥 두지를 않을 거라서. 만약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만나게 되거든 전 수련회를 취소시킬 거예요. 가봐야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야. 은혜가 안 될 거야. 마귀가 니들끼리 잘 놀아. 마귀가 생각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은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면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지네 나라가 깨질 거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 유집사님 그냥 금식 기도를 한다고 설쳐대고, 그냥 40일 작정 기도. 그 마귀가 이제 왜 안 하던 걸 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큰 행사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은 저는 청년들한테도 늘 얘기했는데 방해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전 문제 없는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평안하긴 할 것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평안함이라고 하면 결코 우리에게 좋지만은 않아요. 마치 겉으로 보기엔 잔잔하고 깨끗해 보이는 호수 같지만 물속을 들여다보면 각종 그 해양 쓰레기에 쌓여서 썩어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인 것이죠.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으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그에 실었더라. 많은 대접을 이제 받다가 생판 모르는 섬에 276명 갔는데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다가 기적이죠.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을 해도 괜찮은 계절,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행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섬에 사는 3달 동안 섬 사람들에서 필요가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는 동안은 누가 채워줍니까? 그런데 섬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후히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때 그 방법은 제가 경험해 보니 오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을 바라보면서 놀라서 그냥 입만 크게 벌릴 뿐인 것이죠.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야, 참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러분 복받을 길이 없어 보이세요? 여러분의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침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적 같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땐 달랑 몸 하나뿐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쓸 것과 필요한 것들 다 준비를 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나짐을 믿습니다. 11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석 달 동안 섬 생활을 끝내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항해할 수 있는 계절이 되었기에 출발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멜리데 섬에서 해야 할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찾아서 다시 그래서 출발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 이상 우리는 쉬지 않고 충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탐배가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보디올은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로 로마까지 육로로 한 220km, 우리 시로 따지면 어디쯤 해당될까요? 220km. 동해항이라고 할까요? 뭐 강릉항? 주문진항? 거기서 서울까지 한 220km 될까요? 될 것 같은데? 예, 거기 그런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바울은 이제부터 항해가 아닌 육로를 이용을 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1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레는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로 가는 도중에 로마에 있던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토록 사모했던 로마에 들어서면서 바울의 마음이 엄청나게 설레일 텐데 더 나아가서 이 자기를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까지 만났으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더 이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저와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나간다고 하면 제가 담대해질까요? 이렇게 움츠러들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아도 담대한데 여러분이 함께 하기까지 해봐. 내가 진짜 5대0 6대주를 돌런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일간의 죽음의 고비 그리고 3달간의 섬생활을 통한 이 멜디 섬의 복음화 과정, 그리고 드디어 이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입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난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강풍이 몰아오지만 그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을 마침내 로마에 세우고야 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날마다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시작. 자, 오늘도 선포합시다. 앞에 그냥 한 번씩만 할게요. 시작.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과 형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계획처럼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마지막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